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아모스 선지자는 기원전 주전 8세기경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동일한 시대에 있었고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한 시대에 있었고 미가 그리고 이런 선지자들이 다 요나까지 포함해서 다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왜 이 시대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 질문해 보면 아주 의외로 단순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때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전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북이스라엘도 경고하시고 남유다도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게 될 북이스라엘을 놓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경중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50보 100보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회개해야 한다, 돌이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고 남유다에도 똑같이 북이스라엘을 봐라, 혹은 북이스라엘에게 닥칠 일들을 봐라, 너희들이 깨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참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셨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태어나기는 남유다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근처에서 태어났는데 활동하기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 스스로 했던 일들을 밝히고 있는데 뽕나무를 치기도 했다, 나는 농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당시에 선지자로서 이렇게 키워지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다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견딜 수 없어서 이야기했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뜻이랍니다. 아모스라는 이름이 무거운 짐을 진 자. 우리가 그 이름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갖고 계셨던 마음의 짐, 그가 가지고 계셨던 그런 사랑의 짐, 이것을 아모스 선지자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돌아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 이름과 그의 사역을 쓰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아모스서는 당시에 여러 주변 나라들, 주변 족속들에 대한 멸망의 심판의 그런 말씀도 계속 주어지고 있어요. 블레셋이랄까, 다메섹, 두로, 에돈, 암몬, 모압, 그 북이스라엘 근처에 있었던 나라,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게 유다에도 북이스라엘에도 있을 것이다, 이런 연장선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도전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같이 보고 싶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계속 질문하듯 묻고 있는 것에 그 핵심이 뭘까? 그것이 이런 모든 결과들이 일어나게 될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 원인과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해보고 적용해보게 됐어요.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미리 약속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사자가 먹이를 잡지 않았는데 숲속에서 부르짖겠느냐, 젊은 사자가 움켜잡은 것이 없는데 굴속에서 소리를 지르겠느냐, 덫을 놓지 않았는데 새가 땅에 놓인 덫에 치이겠느냐, 아무것도 걸린 것이 없는데 땅에서 새덫이 튀어오르겠느냐, 성읍 안에서 비상나팔이 울리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어느 성읍에 재앙이 덮치면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겠느냐, 어느 성읍에 재앙이 덮치면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심판이 이르게 될, 재앙이 이르게 될 그 원인, 근데 사람들이 이미 누가 이런 일을 하시는지, 어느 분이 이런 일의 중심으로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영적인 감각이 많이 무뎌졌어요. 이건 그냥 내게 생긴 어려움, 환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에게 당면한 여러 일들이 그냥 어쩌다 우연처럼 생긴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많은 질문으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새덫이 튀었다든지 새가 잡혔다든지, 그럼 먼저 한 행동들이 있지 않겠느냐, 덫을 놓아서 새가 잡힌 거고,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있지 않느냐, 결과들이 있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시작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달아라 라고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에게 있는 이 재앙의 원인이 뭐겠느냐, 이유가
지금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이 그렇게 피폐하고 어려우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여호와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원인을 거꾸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것을 알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있을 때 그런 일들을 보고 원인이 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임한 여러 어려움들,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주님께로부터,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를 머리로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으로 낮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돼요. 그리고 때로는 아픈 적용과 질문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게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섭섭함이나 우리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실망감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아픈데 이게 이렇게 오래됐는데 이게 주님 때문이라고요?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게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모스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지금 이걸 얼마나 오래 겪었는데 나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스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느냐라고 종용하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모든 일을 하셨다. 주님이 이런 모든 일의 원인이고 주님이 이런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렇다면 우리 무엇을 해야겠느냐, 다음에. 이런 일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의 원인이 되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믿고 신뢰하여야 한다. 그게 당연한 적용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바짝, 주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더 온전히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유명한 과학자 중에서 칼 세이건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빅뱅설과 관련돼서 참 유명한 일들을, 유명한 과학자이십니다. 신학자로 유명한 게 신학자가 아니고 그냥 과학자인 분이에요. 천문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칼 세이건 박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학자로서 어떤 분이 신학과 철학적 우주 생성론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인터뷰와 대담을 하게 됐답니다.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이야기를 과학자랑 그리고 크리스천이 같이 이야기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칼 세이건 박사가 빅뱅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과학적 여러 장치를 통해서 빅뱅이 일어났던 10억 분의 1초의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과학적으로 우리가 실험을 해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가 과학적으로 워낙 유명한 과학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또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분과 이야기했던 이 목사님은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렇다면 그 빅뱅설이 있었던, 그 빅뱅이 빵 터졌던 그때로 돌아가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시죠.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 무엇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빅뱅설은 처음에 폭발이 팍 있어서 세상이 그렇게 터지는 그 순간에 다 이루어졌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터지기 바로 전에 그때는 무엇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무엇이 이런 빅뱅이 터지도록 일어나도록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그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컵을 가만히 들고 있는데 이것을 10만 년 들고 있으면 갑자기 팍 터진다고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가만히 있었던, 우리가 사용했던 사과가 갑자기 어떤 생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이걸 50년 100년 바라보면 뭔가 다른 생물이, 사과나무가 되어 있을 수 있겠지만 사과가 동물이 되어 있다든지 도마뱀이 되어 있다든지, 이게 가능한 일이냐. 처음에 그렇게 한 점으로 있었던 것들이 터질 때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그런 일을 하는 거냐고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떤 존재가 그 폭발을 시도했는지, 어떤 외부의 힘이 그런 비활동 상태를 깨트렸는지 알고 싶다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칼 세이건 박사가 거기까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어서 말하기를, 그렇다면 박사님,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빅뱅이 원인 없이 일어났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과학이 아닌 마술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냥 이것이 갑자기 빵 터졌다라고 생각하면, 갑자기 터진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마술이잖아요. 원인이 없이 어떻게 결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화를 하고 질문을 이끌어 나갔다는 설명을 보고 전 되게 많이 공감을 했어요. 원인이 있죠. 그 원인의 첫 번째는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있는 어려움과 이런 상태 중에서 잘 설명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왜 이런 일에 내가 처하게 됐지? 언제부터 망가진 거지? 혹은 언제부터 이런 변화가 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때, 심지어 잘 모르는 것조차도 주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하셨지, 이 고백과 함께, 그렇다면 주님을 더 의지해야겠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우리 삶의 이유로, 원인으로 붙잡고 그분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놓고 기도해야겠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 보면, 참으로 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종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누가 겁내지 않겠느냐.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있었던,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이제 주님이 이런 모든 일들을 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주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더 설명한 부분이 주님은 참으로 당신의 예언자들에게, 당신의 사람들에게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3장에 나오는 이 본문이 아모스가 전체로 9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장과 2장이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1장, 2장에서 이어져요. 그리고 이 3장을 기반으로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이 들어가는 초입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아모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붙잡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사람들과 함께하도록, 그리고 사람들이 동참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실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몇몇 예언자들에게 알려주신다, 이게 아니라 지금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것을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를 알려주기 원하시는 분이시네. 그럼 왜? 무엇을 위해서? 라고 질문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동참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에 대한 증인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진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도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로 보호해 주신 것들이 참 많아요. 고난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싹 사라져버리면 고난이에요. 원래 우리가 당했어야 할, 원래 우리가 만났어야 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덮어져서 그렇게 당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지 않게 하루하루를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은혜의 손이 사라지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폭폭하고 고난이 오고 힘든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은혜의 손길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미리 이렇게 보게 해주시고, 그렇게 보게 해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결단과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시는지를 똑똑히 목도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세요. 너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야. 이런 일의 원인이 뭔지, 이런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몇몇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구나. 근데 이게 주님의 말씀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의 결과가 있냐면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주님이신 것을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이 하셨다는 것에서 의심할 수 없게 됩니다. 사울에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집안에 암나귀가 없어졌어요. 나귀가 없어졌어요. 암나귀가. 그거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 종이랑.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예비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너 사울이라는 사람 만나게 될 텐데 내가 선택한 사람이고 그에게 기름을 부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게 오늘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뭐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가 너에게 떡덩어리를 줄 것이고 너도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막 이렇게 사무엘에게 그가 그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만난 이유가 자기 나귀가 어디 갔는지 그거 물어보러 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과 동시에 사울에게 있을 일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야기해줘요. 너 오늘 이런 일을 만나게 될 것이다. 사울은 황당하죠. 뭐 자기에게 관심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만나자마자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긴가민가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들에게 미리 이야기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를 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다. 샌디에고 카운티에 있는 미 해병대 기지에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해봤대요. 해병의 공통점이 뭘까? 아주 힘든 훈련, 빡신 훈련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해병들 모두 신병훈련소에서 살아남는 것을 목표로 한대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힘드니까 살아남는 게 목표로. 그런데 사실은 이 신병훈련소는 사람들을 죽이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곳이거든요. 사람들을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좋은 해병으로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못하면 다 죽을 것 같고 힘들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한 10% 정도만 떨어진대요. 안 떨어지는 건 아니고 90%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구워 삶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지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떨어지는 사람이 간혹 있다 하더라도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표가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다. 이 믿음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어려운 순간들 너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이런 일들이 있을 거고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왜 이런 일들을 하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니 그 주님을 알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이런 응답을 미리 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 증인이 되고 굳건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로봇 다리로 유명한 세진 청년입니다. 이제는 이 청년이 자기 간증을 이렇게 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에게 버려졌고요. 그래서 이런 보육원이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에 갇혀져 있다가 양엄마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양엄마가 보기에는 장애가 있었던 이 세진 어린이가 너무 예뻤다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점점 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자기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팔도 없고 뭐 다리도 뭐 이렇게 어려우니까요. 다리가 로봇 다리로 이렇게 만들어서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나는 말을 참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가면 엄마들이 그 세진이를 보면서 다른 엄마들이 쟤는 엄마 말 안 들어서 저렇게 된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자기 아이들한테 뭐 좋은 말로 했겠죠. 의도를 걔를 뭐 이렇게 무시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겠지만 엄마 쟤 왜 저래? 라고 물어보는 자기 자녀들한테 설명할 때 지나가는 말이 엄청 큰 상처가 되는 거죠. 어린아이들. 그래서 말도 잘 듣고 그러는데 의족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번 수술을 하는데 너무 힘든 과정들을 겪는데도 나 왜 이렇게 힘들고 아픈 일들 겪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그 엄마가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다 모든 일을 잘 해주는데 수영도 시키고
재활을 위해서 이렇게 훈련도 시키고 매트를 깔아놓고 밀기도 하고 그래서 엄청 어려운 훈련을 시켰대요. 이 청년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엄마가 날 죽이려고 하는 줄 알았다고, 너무 힘들었다고. 그런데 이 아이가 기도하며 훈련을 하던 중에 불빛을 봤대요. 그리고 그때 알았대요. 자기 옆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대요. 기도하다가 너무 힘들고 훈련을 하는데 이게 뭐 처음부터 수영 선수가 되기 위해서 운동을 한 게 아니고 재활 훈련을 하기 위해서, 다리 수술을 하고 다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활 훈련을 하기 위해서, 호흡 훈련하기 위해서 하다가 주님을 진짜 만나게 됐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걷는 훈련 중에 수차례 넘어져 했던 그 세진이에게 엄마가, 세진아, 걷는 거 중요하지 않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넘어지면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야. 넘어지는 거 넘어질 수 있어. 근데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남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야.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다고.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하신다고 싶어요. 우리가 살다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지만 시험에 빠질 때, 시험 앞에 있을 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게 우리의 마음이 상하여서 영적인 슬럼프를 겪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결같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빠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미리 말씀해 주세요.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 그 다음 붙잡고 일어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붙잡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도록 이것을 반석을 삼아 디딤돌을 삼아서 우리가 일어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고 계신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셨대요.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첫 번째,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것을 주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고백만 해도 우리 삶에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지 설명은 안 될 수 있어도 그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면, 하지만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명확한 것이죠. 주님이 이런 일들을 이끌어 가신다면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거구나. 두 번째, 주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에 믿음이 자라고 훈련되는 것을 중심 삼아서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도전이겠구나. 이 말씀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